네, 오늘 6월 5일 금요일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멘. 네, 아이고 갑자기 왜 꺼지지? 잠시만요. 오늘 저희는 가장 흥미롭고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공부를 이어가고 1절부터 5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배교라고 하면 매우 흉한 단어이죠. 배교, 배신. 가르침을 배신한다라는 뜻의 배교. 이탈자, 이탈자. 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흉합니다. 네, 확실히 자신이 거듭나고 양육을 받은 그 기독교 신앙, 그 교회의 참된 교리를 저버리고 신앙의 순결함을 저버리고 그것보다 훨씬 못한 가르침에 들어가서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처음에는 잘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통해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곧 율법주의 체계, 의식의 체계, 행위의 체계에 빠져듭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간이 지날수록 외적인 상징만 있을 뿐 내적인 의미는 없는 그런 형식적인 의식과 행사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패턴에 빠져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시작했지만 그 후에는 기독교 신앙을 단지 예배, 성찬식 그리고 그 밖에 촛불 예배나 특별 새벽 집회 같은 어떤 특정 교회의 의식에 대한 참여로 대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생동감이나 생명력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만 그칩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의 안디옥 교회들은 복음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지닌 단순한 순수함을 버리고 열등하고 무기력한 종교적 형식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잃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능력과 기쁨이 없는 종교적 형식으로 대체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뭐라고 하죠? 형식적인 교리,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배우게 되겠죠.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적인 삶, 무언가를 계속 의식적으로 지키고 또 그런 형식을, 예전 같은 그런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생활 패턴을 통해서 찾아온다고 결론 지을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점점 더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주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꾸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영적인 축복의 충만함을 스스로 빼앗겼고, 둘째, 세상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전하는 일을 빼앗겼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바로 그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해 축복이 사라지고 말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의 계획이라면 사탄은 은혜 위에 행함을 더 시우려 할 것입니다. 믿음 위에 무언가를 더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은 역사 전반에 걸쳐 그래왔듯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그런 일을 저질렀지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은혜와 율법 사이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저희가 지난번 살펴봤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갔을 때 받았던 은혜롭고 따뜻한 그 환영을 회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에 사도 바울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매우 차갑게 식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 환영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배교였고, 바울은 1장 6절에서 굉장히 놀라워하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 행위로 살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했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행위로 살려고 결정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행위를 전해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행위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들은 순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이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다른 모든 사람들도 행위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에서 율법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종교의식으로, 자유에서 속박으로, 믿음에서 행위로 돌아섰던 겁니다. 자, 3장과 4장. 저희들이 이제 3장을 시작하는데요. 3장과 4장은 바울이 2장 16절에서 밝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게 됨, 즉 칭의 교리에 대한 전형적인 변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6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3장 4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게 됨의 교리를 변호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변호하는데요. 첫째는 경험의 관점이고 둘째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경험의 관점은 1절부터 5절,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고요. 성경의 관점에 의한 변호는 3장 6절부터 4장 7절까지입니다. 덧붙여서 4장 8절부터는 바울이 이 변호를, 두 가지 변호를 바탕으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3장 1절부터 5절에서 첫 번째 변증, 즉 경험을 근거로 한 변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경험한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즉 성령의 능력도 경험했고 또 기적도 경험했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믿음으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즉 행함으로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경험을 세 가지 측면으로 짚어줍니다. 즉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의 경험, 그리스도와의 경험, 성령과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경험을 했다고 정확히 짚어줍니다. 바울은 이 5구절에서 그리스도와의 경험, 성령과의 경험, 아버지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위로 구원받는 교리를 받아들여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절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여기 4개의 교회가 있었죠. 이 갈라디아서는 일종의 순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읽고 그 다음 지방으로 넘겨서 또 거기서 읽고 이런 식으로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미혹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미혹당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어떤 감정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분노의 감정도 좀 들어있을 것이고, 사랑의 감정, 연민의 감정, 안타까움의 감정, 놀라움의 감정이 다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일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다, 네, 이 어리석은을 뜻하는 단어는요, 아노에토스인데요. 아노에토스, 매우 통찰력 있는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지성의 죽음을 뜻합니다. 지성의 죽음. 네. 그래서 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은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능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요, 지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좋은 머리를 쓰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멍청이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좋은 머리를 쓰지 않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그런 말을 믿다니 바보 같은 짓입니다. J.B. 필립스라고 하는 설교자는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오, 이 사랑스러운 바보들아. 네, 사랑스러운 바보들아. 네. 자, 이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도 한번 쓰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 때 역시 제자들의 두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예언자들이 다 전해준 그 모든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점에서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메시아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한탄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확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할 때 그것은 진리를 배울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 지성 활용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 혹은 지성을 사용하기를 주저할 만큼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상황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탄의 거짓말로 바꾸는데도 그것을 깊이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라는 죄에 빠지게 된 것은 오직 그 지성을 쓰지 않은 데서 비롯된 실패였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왜 거짓 교리에 빠지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지거나 잘못된 극단적 은사 운동 같은 그런 체험 위주의 신앙, 직통계시 이런 데 왜 자꾸 빠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주어진 그 많은 요긴한 그 유익한 정보들에 대해서 사고 과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빠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변덕에 따라 행동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빠지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빠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그 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담당했을 때 연세대학교를 다니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가 그날 설교를 저걸 했거든요.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이제 예화로 곁들여서 말씀 드렸는데, 그 중등부 고등부 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 청년부도 담당했으니까 얘는 청년이었는데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심지어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자기가 분반 공부해서 애들을 다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제가 신천지에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왔어요. 봉사도 하고. 근데 주중 활동은 신천지 애들이랑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신천지 성경 공부하고 신천지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가 진짜 천국과 같은 공동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빠져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막 그 비읍풀이 그런 그림 이런 거 다 보여주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그런 걸 가지고 접근해 왔던 최근에 정말 천사 같은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신천지였다라는 걸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님 정말 믿음도 너무 좋고 정말 인격적이고 똑똑하고, 왜냐면 다 연세대 학생들이니까요. 자기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청년들보다도 훨씬 자기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자기가 뺏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좋아 보였을까요? 이 친구가 그들이 전하는 것을 지성을 사용해서 깊이 분석해 보지 않고, 또 적어도 약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걸 목사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요, 한 명을 포교하기 위해서 16명이 동원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략 전도를 씁니다. 모략 포교. 그러니까 한 명을 포교하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한 그 연기를 16명이 다 역할을 분담해서 그 애 앞을 지나가면서 그 애를 만나면서 다 한 가지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얘를 만났는데 얘를 통해서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우연히 또 다른 애를 만난 것처럼 했는데 얘하고 또 아는 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다 걔네들은 모략으로 16가지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얘를 그 공동체로 데려가려고 하는 작전이었던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신천지 들어가서 또 이제 헌신적인 사람이 되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요, 마음, 기본적으로 지성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지성입니다. 마음은 그 하트잖아요. 그리스어에서 하트는, 심장은 지성을 뜻하고 감정을 뜻하는 것은 배라고 그랬죠, 제가. 내장. 내장 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0절.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인 추구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기쁨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 있는 신앙이겠죠.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이 따라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성적으로 사용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먼저 깨달았을 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확신했을 때 찾아오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위 사탄이 이렇게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들, 지성보다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놓은 덫이 있어요. 올가미가 있는데 소위 영적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렇게 지성이 아닌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에 빠지면 이제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은 더욱더 성경을 깊이 알고 배우고 연구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성을 사용하면 더욱더 충만한 성령 열매를 맺고 성부, 성자, 성령과의 깊은 개인적인 교제가 더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매일매일의 그런 체험들이 막 풍성하게 늘어나거든요. 간증할 거리들이 계속 늘어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탄이 넘보기 힘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대학 교회 성도들처럼 어리석은 자들,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그런 감정들도 함께 누리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로운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